우리 고린도전서 13장 보겠습니다. 사랑으로 세워지는 교회.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8절까지만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8절까지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아멘. 고린도 교회가 참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줍니다. 그죠? 참 어려운 교회였죠. 파당도 있고 음행도 있고 우상 숭배도 있고 그죠? 막 부자 가난한 자의 차별도 있고 다양한 사람, 귀족, 노예, 장사꾼, 창녀, 온갖 직업을 가진 그 항구 도시다 보니까 무역이 굉장히 발달했고 또 돈도 많이 들어오는 곳이죠. 그래서 고린도 사람 그러면 음란한 사람이라고 불렸대요. 고린도라는 말 자체를 음란이라는 말로 들었답니다. 그만큼 참 골치 아픈 동네입니다. 그죠? 거기에 바울이 1년 6개월간 2차 선교 때 복음을 전하고 그죠? 그랬죠? 그래서 참 예배가 근데 또 어쨌든 그 복음이 전해져서 교회가 이렇게 시작되고 또 바울이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교회가 아주 이렇게 부흥했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똑똑한 사람, 부자 막 이렇게 막 들어다 보니까 예배가 혼란스러운 거예요. 예배가 어떤 이제 그때는 이제 예배가 예찬으로 이렇게 우리가 드리는 성만찬 예배를 식사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음식을 각 가정마다 초대기 때는 그랬어요. 막 이렇게 교회 가정에서 준비해서 먹이기에는 어렵잖아요. 이 시대가 아니잖아요. 조리도구나 그런 모든 것들이.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도 그런 문화가 남아 있는데 가정마다 음식을 가져와서 모여서 파티를 하는 그런 것처럼 이 예배 자리가 파티의 자리였어요. 그래서 각 가정마다 맛있는 것 준비해 가지고 와 가지고 먹기도 하고 나눠 먹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때는 계급이 또 나뉘었잖아요. 귀족도 있고 종도 있고 그죠? 뭐 그래서 귀족들은 막 좋은 것 바리바리 싸들고 와가지고 시커 먹는 거예요. 고기도 먹고. 근데 그죠? 가난한 자들은 뒤늦게 아니면 종들은 뒤늦게 와가지고 저 구석탱이 앉아가지고 먹을 게 없는 거야. 배도 고프고 이런 어려움들이 교회 안에 많았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시끄러운 거예요. 예배도 제대로 드려지지 않고 신문도 있고 계급도 있고 질서도 없고 그리고 예배의 순서가 제대로 이렇게 정립되지 못하다 보니까 먼저 시작하는 게 우선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가 막 찬송을 막 시작해요. 근데 또 누가 옆에서 막 기도를 시작해요. 누가 또 방언을 막 시작해요. 막 시끄러운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고 어려움이 생기는 거죠. 이 교회가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이런 고린도서가 쓰여지고 예배가 질서 있고 품위 있고 차례대로 그죠? 그리고 떡과 잔은 주님의 몸과 그 상하신 몸과 흘리신 피를 기념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것을 알고 감사로 드려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성만찬 시간에 어떻게 합니까? 감사 드리는 시간이잖아요. 간구하고 막 그죠? 뭐 그런 시간 아니죠. 물론 안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럴 수 있죠. 뭐 약간의 간구, 약간의 어떤 부탁, 하나님 앞에 가고 뭐 그런 건 당연합니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99%는 감사로 나아가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나를 위해 흘리신, 나를 위해 몸이 찢기신 그분 앞에 감사로 나아가는 시간이죠.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이게 제대로 정립이 안 된 거예요. 시끄럽고 혼란스럽고 그래서 요즘은 이제 교회가 서서히 안정되면서 이
성만찬과 예찬을 구분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아주 잘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성만찬이 있다는 것이 우리 교회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 주님 앞에 우리 초대기 때는 뭐 자주 모였지만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바쁜 시대고 하다 보니까 매주 이렇게 모여서 성만찬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가운데에 교회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쓰여진 고린도 교회 때문에 우리가 또 이렇게 많은 유익을 교회가 얻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11장 같은 경우는 그런 11장부터 이렇게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많죠, 그죠? 예배에 대한 특별히 성만찬 예배에 대한 혼란함을 안정되게 만들려고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고 가르치는 그런 내용이 이제 11장입니다. 그죠? 그리고 12장은 이제 교회가 뭐 예배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도 전하고 전도도 하고 서로 섬기고 봉사하고 또 외부 사람들 믿지 않는 구도자들에게 또 그죠? 사랑으로 또 초대하고 섬기고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은사 활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특별히 12장 4절, 5절, 6절 그죠?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12장 4절, 5절, 6절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참 우리가 삼일체, 삼일체라는 말 없잖아. 그러면서 이제 삼일체를 부인하는 이단들도 많습니다. 근데 성경 곳곳에 보면 그런 비춤이 있어요. 특별히 오늘 제가 읽은 이 4, 5, 6절도 성령,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다 나오잖아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예수 그리스도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다. 그죠? 다 같은 삼일체 하나님이신데 이분들이 은사도 주시고 또 직분도 주시고 사역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런 은사를 특별히 카리스마 하나님이 준 그죠? 하나님이 준 거는 맞는데 하나님이 나를 높이기 위해서 준 게 아니에요. 또 직분도 나를 높이기 위해서 준 게 아닙니다. 사역도 나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불순물이 들어가면 혼란스러운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혼란스러움이 그죠? 막 내가 맞다. 내가 대장이다. 뭐 이런 것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그죠? 베드로파, 온갖 파들이 다 있었죠. 그런 거예요. 그런 파당들. 그래서 절대 그런 것이 있으면 안 된다. 오직 하나님이 준 은사는 바로 교회를 위한 거예요. 교회를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뭘 유익하죠? 너를 유익하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갈로를 치고 교회라는 말을 넣어야 돼요, 사실은. 그렇게 해석을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이롭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은사도 필요하고 직분도 필요하고 사역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하는데 나를 높이고 내 말 꼭 들어야 돼. 내 말이 맞아. 이러면 큰일 나는 거죠. 교회는 산으로 갑니다. 그죠? 그래서 오직 주님이 원하시는 것, 주님이 몸된 교회를 위한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민하고 직분도 가지고 사역도 하고 또 은사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맞지만은 그것이 교회를 위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필요하다면 여러분들에게 그 은사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한번 딱 구원받을 때 한번 딱 내리고 오는 끝 이게 아니에요. 그건 큰 오해입니다. 그죠? 하나님은 언제든지 여러분들을 필요한 것에 은사를 주셔서 쓰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준비해야 됩니다. 항상 준비하고 배우고 공부하고 또 사모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교회를 위해서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높이시리라 믿습니다. 그 높이심은 자기를 높인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교회를 섬기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몸된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성도들 다 되길 바랍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했지만 고린도 교회는 이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내 감정, 내 생각, 내 판단, 내 해석, 내 꿈, 뭐 이런 것들이 뒤섞여 있다 보니까 교회를 위한 공동체적인 그런 그죠? 그런 것들이 뒤처지고 이렇게 혼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린도 교회에 대한 권면을 한마디로 말하면 14장 4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여러분, 품위가 뭔지 질서가 뭔지 고민해 봐야 돼요.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앞으로 그죠? 우리 한 해 동안 교회를 섬기고 이 교회를 세워가는데 저는 올 한 해 교회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부흥의 뜻이 우리 눈에 분명히 보이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진짜 중요한 것이 참 다 부족하잖아요. 사람 저도 그렇고 모든 성도님들이 완벽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먼저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품위가 뭔지 질서가 뭔지 하나님이 사랑이 뭔지를 고민하면서 이것을 교회를 세워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참 여러분들 서로가 양입니다. 서로가 그 양을 돌보고 치고 먹이고 그런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죠? 누가 저분한테 전심 사역자 저분한테 다 맡겨놨기 때문에 나는 안 해도 돼. 이런 고민하면 안 됩니다. 이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죠? 그리고 예배도 우리 같이 드리잖아요. 일반 교파교회는 물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개혁교회 특별히 이렇게 루터 이후로 종교개혁으로 나온 분들은 성직이라는 말을 안 씁니다. 그죠? 하지만 아직도 그 잔재가 남아 있죠. 교회의 강대상, 말씀권, 또 집도권 그런 것들을 뭐 주장하는 경우가 있어요. 많은 경우 아닙니다. 그죠? 물론 뭐 은사를 활용해서 다 섬기고 하지만은 그렇게 강하게 주장하는 교회들이 있는데 특별히 우리 교회는 여러분 다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기회를 줬잖아요. 우리 만찬상에서. 왜 안 하세요? 네? 또 말씀을 같이 읽고 묵상할 수 있는 기회를 줬잖아요. 여러분들 활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구도자를 돌볼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섬기고 또 뭐든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기도하는 가운데 배우려고 하시고 또 하려고 하세요. 시켜줘야 합니까? 하는 사람이 선자고 높은 자입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하시면 돼요. 은사를 활용하시고 직분을 또 사모하시고 사역을 또 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유익하게 해야 됩니다. 미국에 유명한 부자들이 많아요. 그죠? 록펠러는 뭐 미국의 부의 3분의 1을 가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또 다른 또 부자도 많죠. 미국에 또 강철왕 카네기라는 분도 있는데 그분도 뭐 요즘으로 환산하면 뭐 600조 뭐 이러더라고요. 상상이 안 됩니다. 그죠? 미국이니까 가능했을 것 같아요. 그런 부자인데 이분도 기독교인이었어요. 어쨌든 재산은 내가 그 자녀들을 위해서 뭐 쓰지 않겠다. 뭐 이런 생각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 후계자를 세우는데 깜짝 놀랄 만한 후계자를 세웠어요. 제가 듣기로는 휘브라는 그런 청소부 출신을 후계자로 세우다 보니까 난리가 났대요. 뭐. 아니 저 사람이 웬 후계자 청소부 출신에다가 초등학교밖에 안 나오고 그죠? 근데 이제 초기에 이분을 청소부를 이제 들여서 일을 시켜봤는데 일을 하는데 열심히 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저기 밖에 나가서 좀 마당 좀 쓰라 했는데 마당만 쓰는 게 아니고 온 집을 다 이렇게 깔끔하게 정돈하고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그것도 재밌게 흥을 내가지고 야, 저 사람 참 훌륭하다. 내 밑에서 내 일을 맡기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제 비서로 그죠? 들여가지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키운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성실하고 충성되고 또
행복하게 일하는 모습을 보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 회사를 맡기면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후계자를 세운 것 같아요. 이 사람을. 그죠? 하나님도 이어갔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은사를 활용하고 교회를 섬기고 할 때에 내일처럼 우리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눈여겨보고 세워줍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잖아요. 그리고 내 몸이잖아요. 내 가족이잖아요. 그래서 이 성도를 섬기고 이 성도를 먹이고 이 성도를 사랑하고 이 성도에게 가르치고, 그죠? 고민하는 거예요. 왜 안 나왔을까 고민하고, 그죠? 오늘 어디가 아플까 고민하고. 여러분들이 서로 그런 좀 성장한 그런 성도가 되면 이 교회는 부흥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그런 이런 어떤 하나님 앞에서의 충성됨, 이런 것들은 나를 위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잖아요. 진짜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의 사랑을 받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 몸된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 이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까 고민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손을 펴고 또 시간을 내고 물질을 내고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랑을 드러내면 분명히 우리 교회는 부흥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나의 유익보다는 교회의 유익,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근데요, 일방적인 사랑은 힘들어요. 그죠? 먼저 내가 사랑을 받아야 돼요. 주님의 사랑을 받으면 저절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과 늘 교제하시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어려움이 있으면 다 토로하고 맡기고, 또 주님이 그 사랑을 경험하고 받을 때에 내가 없고 가난하고 힘들더라도 그 사랑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올 한 해는 먼저 주님 사랑을 받고 또 주님 사랑을 나누는, 그죠? 참 너무 다양해요. 고린도 교회처럼 여러분들, 그죠? 물론 뭐 그 정도로 뭐 다양하지는 않지만은 그때는 진짜 심했을 것 같아. 아니, 주인이 앉아 있는데, 그것도 왕족이 다 앉아 있는데 예배당에 자기는 종이야. 벌벌벌 떨지 않겠습니까? 생명 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그죠?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그런 때가 있었어요. 불과 일제 시대 때만 해도 종들이 있었습니다. 완벽한 신분제도는 아니었지만 집안에 종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교회에 그 주인이 앉아 있어요. 근데 종도 이제 같이 따라 나오다 보니까 믿게 됐어요. 근데 종이 똑똑해. 그래가지고 종이 말씀도 잘 전하고, 뭐 종은 주인은 잘 모르는데 종이 너무 똑똑하고 공부도 잘하고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이 키웠어요. 그래가지고 이 종이 먼저 장로가 된 거야. 교회에서 인정을 받고. 근데도 그 주인이 그런, 진짜 실합니다. 내가 이름을 다 기억을 못하는데 그런 일이 있었어요. 내가 나의 종이었지만 절대 나는 나의 장로로 섬기겠다. 이래가지고 이분이 나중에는 신학교도 가고 목사가 되었답니다. 그래서 그 교회 목사 밑에서 이 주인이 장로로 섬겼대요. 물론 뭐 우리 모임은 장로가 바로 목사입니다. 그죠? 그래서 뭐 같은 하나님의 인도자지만 일반 장로교회는 장로와 목사를 좀 구분하는 게 있어요. 그건 옳지 않습니다. 원래는. 어쨌든 그렇게 우리 국내에, 우리나라의 선교 초기에 이런 일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교회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 신분적인 차별, 또 남녀 간의 차별, 또 특별히 우상 숭배하던 그런 잔재들, 이런 문화들이 막 들어오니까 교회가 참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하고 똑같은 그런 성찬을 드리고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 시를 읽고, 그죠? 그런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에게도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감사가 되고, 우리는 어쨌든 고린도 교회처럼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지만, 다양하지 않지만, 그래도 얼마나 다양합니까? 다 성격이 있죠. 여러분 다 성격이 있죠. 그리고 까칠하죠. 여러분 다 그렇죠. 다 그래, 오해도 많이 하죠. 그렇게 부족합니다. 우리 저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거 다 내려놓고 내 유익보다는 하나님 앞에 이 사랑으로 우리가 한 몸을 이루어서 그렇게 나아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 다양성과 차별과 계급이 우리 교회에 절대 이렇게 주가 되면 안 됩니다. 그죠? 하나님 앞에 참 우리는 다양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한 몸을 이루어가는 사랑으로 섬기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주님의 몸입니다. 몸. 그래서 지체라는 것, 다 여기 나라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고 알아야 됩니다. 우리 그 앞에 11장 19절부터 23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11장 그 앞에 11장 19절부터 23절 시작.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이게 이제 그 성만찬의 그 제정에 대한 이야기죠. 그죠? 그리고 우리 12장 19절부터 볼게요. 12장 제가 말을 잘못 옮겼네요. 12장 19절을 읽어야 되는데 잘못 읽었습니다. 예, 12장 19절부터 23절 시작.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의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죠? 그렇습니다. 다 여기 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 누구는 필요 없는 사람 없어요. 주님은 다 귀하게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를 진짜 귀하게 보십시오. 그리고 저분 때문에 이 교회가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저분 때문에 나도 하나님의 은사를 활용하고 하나님이 사랑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25절부터 26절 2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그래서 교회의 영광, 교회의 상급은 우리 같이 받는 거예요. 개인적인 상급도 있겠지만 교회적인 상급도 있는 겁니다. 우리 계시를 보십시오. 교회를 두고 이야기하잖아요. 라우디게아 교회, 그죠? 빌라델비아 교회, 서바나 교회, 이렇게, 그죠? 교회의 상급도 우리가 같이 받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같이 교회를 섬기고 같이 교회가 잘 되고 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면 이 교회 상급을 우리가 같이 받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또 이런 교회 앞에서 어떻게 섬길까 이렇게 고민하시면 좋겠습니다. 28절부터 3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많은 은사가 있습니다. 그죠? 또 많은 직분도 있어요. 많은 사역도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다양성. 교회는 장로도 있고 집사도 있고 또 그죠? 그런 직분을 갖지 않은 일반 성도도 있고 또
은사별로 또 이때는 그런 하나님이 특별한 은사를 많이 줬어요. 그걸 병 고치는, 그죠? 은사가 있다든지 아니면 또, 그죠? 방언, 외국말로 하나님이 그런 말로 또 이렇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든지, 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낸다든지, 뭐 이런 선지자, 그죠? 지금은 선지자가 없지만은 선지자, 사도, 지금은 사도가 없죠, 그죠? 사도를 통해서 안수를 받고 하나님이 일을 하는 장로들이 이때부터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런 일꾼들이 교회에 있다는 거. 그래서 다양하다는 거죠. 그런 직분, 그런 은사, 그런 일들. 사역이라는 말은, 그죠? 우리 뭐 밥 하는 것도 사역이고, 여러분 주일학교 하는 것도 사역이고, 또 신발 정리하는 것도 사역이고, 화장실 청소하는 것도 사역이고, 사역은 수백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사역들을 묵묵하게 하면 하나님이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섬긴다는 거 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칭찬하고 또 교회를 세워가는 일이죠, 그게. 그리고 교회는 이렇게 교회를 인도하는 사람, 또 그죠? 가르치는 교사, 또 양을 치는 목자들, 장로들 다 있다는 거죠. 그런 사역들, 직분들, 은사들이 다 다양성이 있어요, 그죠? 그 다양성 앞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반드시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이런 칭찬이 있을 줄 알고, 또 이것이 바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교회가 발전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상급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의 상급이에요. 신앙은 나 혼자, 나만 잘하면 돼, 이거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묶여 있어요. 묶여 있어. 따로가 아닙니다.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하는 거. 왜 교회를 이야기합니까? 왜 교회를 세우라고 자꾸 이야기합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꿈을 두라고. 꿈이, 하나님이 꿈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여러분들이 사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또 세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교회의 다양성은 바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랑으로 하나가 돼야 됩니다.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 기도를 했죠. 주기도문의 기도 말고 그 요한복음 17장에 그 기도를 들어보면 뭐죠? 하나가 되라고. 그리고 그 당시에 성도들에게도 하나가 되라 말했지만, 그 이 제자들을 통해서 구원받는 모든 교회도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바라는 기도를 하셨어요.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냥 저절로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이 모든 이 신앙 가치의 최고봉. 그죠? 우리 사도행전 고린도전서 13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3장 13절에 그런 이 말이 중요한 말이에요, 진짜. 우리 13장 13절을 외우십시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의 제일은 사랑이라. 주님이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사랑의 결과가 이 다음에 우리 소망으로 이어질 겁니다. 사랑의 결과로 우리가 믿게 되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믿음도 소망도 이 사랑이 없으면 아닌 거예요.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동물도 사랑 주면 알더라고. 맞죠? 그죠? 동물도 이 그렇게 큰 호랑이, 사자도 사랑을 어릴 때부터 주니까 아무리 주인이 자기보다 작고 그래도 혼내고 하면 다 말 듣고 막 그러더라고요. 참 신기하더라고. 그죠? 식물도 사랑을 안 돼요. 식물도 사랑으로 키우고 사랑으로 만지면 파릇파릇하게, 그죠? 빛을 내고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교회에 올 맛이 납니다. 또 예배 드릴 맛이 나는 거예요. 근데 교회 오면 늘 뭐 잔소리하고 미운 소리하고 자랑하고 뭐 그러면 힘들어지잖아요. SNS의 가장 큰 피해가 뭐냐면 SNS에 막 이쁜 사진 올리고 행복한 가정 사진 올리고 막 그러니까 우울해진대요. 나는 안 그런데, 나는 힘든데 지금. 그래가지고 SNS 안 하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그죠? 우리가 위로받을 때가 어디 있습니까? 가족 아닙니까? 그죠? 특별히 우리 교회에 나와서 진짜 영원한 가족,
이 성도의 사랑을 받으면 우리가 하나가 되고 그 사랑으로 또 힘을 내어서 이 땅에 주님이 기뻐하는 신앙을 해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6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페이지 99페이지 32절부터 3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9페이지 신약 시작. 너희가 만일 서로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래야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참 어려운 말이고 힘든 말인데 이 말을 바울이 한 것도 아니고 직접 주님께서, 하나님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실천하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삶을, 그 마음가짐을, 그 사랑을 알아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원수를 사랑하는 거 어렵죠. 이걸 참 어렵지만 하랍니다. 어떻게 해요? 해나가야 되겠죠. 완벽할 수 없지만 우리는 그런 사랑 해나가야 됩니다. 원수까지는 아니더라도 교회는 사랑해야 되겠죠. 교회는 열심히 사랑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영화에 보면, 담보라는 그런 영화에 보면 어떤 사채업자가 그 어떤 여자에게 독촉할 빛이 있었는데 조선족이었는데 빛을 거리에서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잡아가지고 돈 내놓으라 하니까 돈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옆에 여자애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여자를 뺏었어요. 네가 담보다. 이래가지고 돈 가져와. 이래가지고 이제 납치 비슷하게 한 거죠, 사실은. 근데 그 여자가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근데 그 직장 생활하다가 잡혀가지고 강제 추방, 그죠? 그 정상적으로 있지 않고 이렇게 불법적으로 졸았기 때문에 강제 추방 당해서 나갔어요. 그래서 애를 데리고 있어도 받을 데가 없잖아요, 돈을. 그런데 어떤 친척이 와가지고 애가 막 애를 데리고 있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친척이 와가지고 이 애를 내가 책임지고 좋은데 입양 보내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줬어요. 애를 줬는데 애하고 이제 있다 보니까 친해졌어. 그래가지고 이제 삐삐를 주고는 서로 연락도 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애가 잘 입양돼가지고 잘 살 것으로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삐삐도 연락도 안 되고 막 이래가지고 알아보니까 룸사롱으로 팔려간 거예요. 나쁜 친척이죠. 큰아버지가 그랬다는데 나쁜 사람이죠. 그래가지고 이 사채업자가 마음이 착해. 이 애한테 마음이 뺏겼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같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참 어찌어찌 막 그죠, 막 다치기도 하고 돈도 쓰고 막 그래가지고 애를 돈 주고 풀어냈어요. 풀어내가지고 자기가 이제 데리고 있으면서 키웠어요. 딸처럼. 참 금이야 오기야. 진짜 이 아버지가, 사채업자 아버지가 돈도 별로 그렇게 없는 사람인데 애를 잘 키웠는데 항상 이 애의 진짜 부모를 찾아줘야 된다는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으로 가가지고 엄마를 찾았어요. 찾았는데 어찌어찌 해서 찾았는데 엄마가 병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럼 어쩝니까? 그죠? 자기가 데리고 있어야지. 그리고 와가지고 이제는 아빠를 찾아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아빠는 한국에 있다. 이래가지고 또 찾아가지고 끝내 애가 잘 컸어요. 대학도 졸업하고 공부도 잘하고 직장도 좋은데 되고 했는데 이제 내가 떠나 보낼 때가 됐다 해가지고 이제 아빠를 만나게 하고 그 만남의 장소를 만들어주고 이렇게 하고는 행복해하면서 오다가
급성 뇌출혈을 걸려가지고 무연고 뭐 이상한 병원에 갇히게 돼버렸죠. 근데 이 딸은 그 진짜 친아버지가 그렇게 만났지만 자기는 진짜 아버지는 이 키워준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 밤에 만나기란 장소가 있었어요. 그 장소에서 밤새도록 기다렸는데 아버지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헤어졌는데, 그래서 아버지를 찾아서 몇 년을 헤맸어요. 진짜 키워준 아버지를 찾아서. 근데 어떤 병원에 무연고 비슷하게 기억도 잘 안 나고 막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 병원에 찾아가서 만났어요. 만나서 눈물을 흘리면서 진짜 아버지라고 당신이. 그 아버지 소리를 듣고 싶었는데 그 딸이 아버지라 소리를 안 했거든요. 그때는, 그 전까지는. 근데 찾아와서 그 아버지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죠? 아빠, 사랑하고 고맙습니다. 그죠? 참, 그렇습니다. 이게 진짜 사랑이 아닌가. 뭐 내 핏줄이 아니고, 그죠? 내가 뭐 그런 거 아니지만 다 주는 거예요. 다 주는 거. 내 돈, 내 사랑, 내 마음. 그죠? 주님이 바로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주셨죠. 맞죠? 주님이 다 주셨어요. 주님. 이런 사랑을 우리가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랑을 준 주님이 우리에게 너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 교회를 섬기고 또 그렇게 열매를 맺는, 사랑의 열매를 맺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처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바로 이 사랑은 주님이 준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그리고 바로 이 사랑은 또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사랑이에요. 그죠? 살아가면서 이 사랑을, 받은 사랑을 어떻게 해요? 손을 펴서 전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2025년도 이런 사랑으로 그렇게 섬기는 우리 성도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무엇으로 세워진다고요? 사랑으로 세워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알고 또 사랑을 또 주는 그런 우리 각자 주님이 몸된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